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장벽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예,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이마옥 집사님, 또 김태원, 이경아 집사님, 혹시 이것을 보고 있으면은 또 이 설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에 혹시 반응을 보이실 수 있나요? 이거 완전 채 점검하는 건데, 출석 점검.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인생을 아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는, 제가 인생을 이제 70이 다 돼 가는데 살아보니까 요새는 헛살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왜냐하면 이제 제가 20대 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지상 최대 사명,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믿고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결국은 저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베이직 교회 누구 목사님 이름 뭔가, 아나운서 출신,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그 양반이 원래는 이거 우리 거 안 볼 테니까 그 양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그분은 종교가 없었고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분은 원래 온누리교회 부목사였다가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약간의 이렇게 이제 옮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이제 와이프는 온누리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분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MBC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이제 앵커인데, 이 양반이 아주 욕잘하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을 반 죽이는. 그래서 부하 직원이 휴가를 갔어요. 자기 혼자 막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부하 직원들이 휴가를 가?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요새 같으면 이제 뭐 안 될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통했어요. 그래서 여기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자유로운 시대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와이프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안 되겠다, 취재를 해야겠다. 이 기독교의 비리를 취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취재하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셔야 될 것 같지만, 이 진실을 취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건데, 되게 어떤 걸 취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시공간이 생기기 전에 정보가 있잖아요. 어저께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먼저 정보원을 풀어서 취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딱 스토리를 만든대요. 그리고 스토리에 맞게 찍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가서 취재를 했는데, 현장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석을 해봐야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 성령님께서 이제 만지셔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과하게 믿어서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뜯어 말렸대. 제발 목사는 되지 마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목사는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하면 한다는 성격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가갖고 신학하다가 입이 2번 돌아갔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욕을 하도 잘하니까 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나사가 2번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지금의 CGN
CGN인가? CGN이죠. 그 한 온누리교에서 하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저기 이제 큰 교회들이 보통 방송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언론인 출신이니까 거기에 이제 책임 맡으시다가 이제 베이직 교회 개척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아, 이거 원래 대본에 없는 건데 죄송.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세상을 바꿔버리라 그래갖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내가 마누라를 바꿔버리라. 열심히 했는데 마누라가 안 바뀌더래요. 근데 애들이 생겼어. 내가 이번에는 자식을 바꿔버리라 그랬는데 안 바뀌더래. 나중에 보니까 자신도 바꾸기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좋은 게 뭐냐면은 그 패기, 가능성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다 사라져 갖고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 내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깨닫는 것이 인제 인생의 이 겸손을 배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 방송을 이 설교를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중에 그 '내가 뭔가 나는 이렇게 뭐 되는 일이 없냐?' 인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제가 인제 최근에 인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틀렸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인제 이 동네 저쪽 서대문 쪽에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주차장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인제 그 주차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면은 이 방향이 헷갈려요. 이게 저쪽으로 나가는 게 시장에 가까운 건지 이쪽이 모르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시장에 가까운 데를 찾았어요. 엘리베이터 입구가 두 군데 있는데. 그래서 인제 갔는데 그날따라 몸이 피곤한데 와이프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신경질을 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간 데가 맞아. 더 가까운 데야.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와이프가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머리에 뭔가 딱 충격받으면서 내가 이게 점점 나이가 든다는 거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라고 자꾸 고집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인제 한 번은 또 인제 제 아내랑 이렇게 흐린 날인데 인천 쪽에 있는 이제 어떤 해수욕장을 가는데 흐린 날은 저는 자외선이 안 들어온다. 왜냐하면 자외선은 이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이 구름을 못 뚫는다. 그렇게 인제 배웠고 적외선은 인제 우리 김수동 교수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적외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붉은색 바깥에 있는 거. 그 적외선은 인제 파장이 길기 때문에 구름을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뜨겁지만은 자외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들어온대. 그럴 리가 없다. 막 그랬는데 요새는 재미나이가 있잖아요. 바로 검색을 해 봤더니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80 내지 90%가 통과됐대요. 제가 평생을 자외선은 흐린 날은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를 올바르다고 믿고 살아온 게 인제 막 이렇게 약간 좀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이제는 내가 옛날에 경험한 그것이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은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제 그러다가 그 얼마 전에 인제 방송을 하나 보는데 폼페이 폼페이 혹시 유적 다녀오신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원장님 다녀오셨어요? 네. 아, 코를 만지셨구나. 그럼 우리가 저는 아직 미국도 못 가봤습니다. 제 아들은 지난번에 미국에다가 멕시코까지 막 다녀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폼페이 여행을 잠깐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And my thoughts filling up to the ceiling. I'm swimming in it. I'm thinking about jumping in it. I got you skinny dipping deep inside my head. 서기 79년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 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하늘을 뒤덮는 화산재와 치명적인 가스를 쏟아냈고 폼페이 시민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화산재에 묻혀버렸어. 놀라운 건 화산재가 당시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거야. 거리를 걷던 사람들, 가족과 함께 있던 모습, 심지어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그대로 굳어버렸어. 이 참사는 자연재해를 넘어서 고대 로마의 일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어.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그날의 뜨거운 열기랑 유독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즉사했고 화산재랑 건물이 무너져서 도시 전체가 묻혀버렸지. 폼페이는 정말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덕분에 로마 시대의 건축,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현대에도 생생히 전해지고 있어. 폼페이에서는 문화 생활이 번성했었습니다. 활동의 중심지인 포럼은 정치적 토론과 시장 거래를 주최했습니다. 다양한 신들에게 바치는 사원들이 종교적 헌신을 보여주며 풍경을 장식했습니다. 5대5는 연극 공연으로 울려 퍼지는 반면 원형 경기장은 검투사들의 대결로 환호성에 가득 찼습니다. 복잡한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 호화로운 빌라는 일상생활과 신화 이야기의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신비의 저택은 매혹적인 프레스코 벽화를 통해 신비한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욕은 휴식과 사교를 제공했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은 스타비안 목욕탕에서 대중 목욕을 즐겼고 마셀룸은 상품을 위한 활기찬 시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과 음료는 고대 패스트푸드 시설인 테모폴리아를 이용했습니다. 도시의 문화 테피스트리는 베수비우산의 화산재에 의해 폼페이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매혹적인 스냅샷으로 남기고 서기 79년에 영원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역사를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다루는 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폼페이 그 화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하는데 뭐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게 티투스라는 황제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투 로마의 3대 재앙이 일어났대요. 이 폼페이 화산이 있었고 화산이 일어난 그 해에 요건 좀 로마에서 떨어진 데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떨어진 지역이고 이제 여기가 휴양 도시에 그 당시에 아주 휴양 도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사창가, 매음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장소인데 휴양지였고 근데 이제 그때 3대 재앙이 일어나는 로마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을 세웠다. 이제 그 강사분이 이제 설명하는데 3대 재앙이 언제 뭐냐면 폼페이 화산 폭발과 로마의 또 네로 때도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도 로마 대화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 인구의 한 3분의 1인가 뭐 얼마가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그리고 이 황제도 그 병 때문에 죽어요. 걸려갖고. 그래서 재위 기간이 한 2년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티투스라는 황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그 티투스는 이제 성경에는 디도 장군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람이죠. 유다 전쟁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혹시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예수님의 예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그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깃발이 보이거나 그러면 너희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민족적인 반역자로 찍혔죠. 남아있던 애국적인 유대인들은 싸웠어요. 얼마가 죽었을까요? 1번 10만, 2번 50만, 3번 100만, 4번 200만. 자,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100만, 11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 로마군에 의해서 11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 다음에 한 그 마지막에 이제 한 데가 마사다라 전투라 그래서 한 300명, 500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버텼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항복을 하라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는 전부 자살을 했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느니 죽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고 노인들 몇 명하고 애들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가 마치 우리는 왜 이제 왜뭐 3일 항일 전 그러면 왜 뭐 독립기념관 가고 막 이러듯이 유대인들은 그 마사다 거기가 자기들의 그 독립 전쟁의 하나의 코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 목숨을 걸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인 사람이 디도스라는 장군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폼페이는 알았지만 그것이 디도 장군과 결국은 이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유다 아시리아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는 그걸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시리아가 다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를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통째로 다 부서뜨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결국 아시리아 바벨론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 나의 백성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신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의 결과로 사실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는 그 역사 속에서 없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오직 성경에만 존재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19세기 때 그런 이제 크리스찬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아시리아와 그런 바벨론이 그런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 완전히 이제 없어질 것들을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징벌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징벌을 하신다는 것들을 이제 그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독교 역사가 중에 유명한 필립 샤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까지 살아계셨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평가에 보면은 거의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이제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부시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는 로마인들이 믿는 신이 더 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며 민족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그런 그 우월한 교만한 마음과
또 실제로 그런 이제 그 학살을 했던 그 장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벌을 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이 참 모른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걸 하나의 유적지를 알고 있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과 연관돼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선한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물론 그것이 구원과 연관되는 것은 우리가 좀 별개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저희들한테는 징벌이 있을 것을 이제 일반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역사를 뭐 이렇게 그 역사를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런 그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래서 제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도 내 고집 때문에 참 그런 이 어리석음도 많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에 대해서도 제 자신이 참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야, 그분들한테 뭔가 설교를 통해서 이 감흥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감흥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저라도 뭔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좀 다른 분들이 좀 그래도 좀 공감, 힘을 얻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가 제일 고령이신 우리 민사모님, X에 X? 민사모님도 우리 이종욱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결국은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범죄해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피를 그 빌라도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면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라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한 그 말대로, 그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사실 20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처절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역사를 쭉 보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20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일 원수라고 그래갖고 계속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무슬림에 의해서 거기에 점령당했을 때, 십자군 전쟁 때 이게 그 크리스천들이 가서 거기 이제 십자군이 가서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또 학살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겪을 때는 농사를 못 짓게, 그러니까 뭐 농사 못 짓게 하고 여러 가지 장애를 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했던 게 고리대금이에요. 할 수 없어 했던 것이. 근데 또 뺏어가니까 엄청난 그 고리대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기 22장 한번 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0절.
민수기 22장 30절이 아니고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회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7절로 12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한 지나가는 땅에 이제 모압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엄청 영적인 존재가 이스라엘 뒤를 지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그 대무당 같은 거죠. 우리나라 따진다면 무당 중에서 아주 최고의 그런 영성을 가진 무당인 발람한테 이제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주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근동 그쪽 시리아 쪽 이쪽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그 무당, 우리로 따진다면 무당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저주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보내서 부탁할 정도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죠. 그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저주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니,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너 그 손도 대지 마. 이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어땠습니까? 결국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한 그걸 날 잡아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맨날 밥 없다 그러고 뭐 없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또 죽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막 죽고 병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인가라고 그렇게 생각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럼 복 받은 사람이면은 뭐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맨날 물 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기들뿐 아니라 가축이 있는데 그러면 좀 복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좀 시원한 물도 맨날 가는 곳마다 강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고 전쟁도 좀 안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져도 조금 하나님 용서해 주면 죽긴데 죄를 졌다고 막 가족이 막 몰살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복과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참 다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거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가정이나 또 개인사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시야로 볼 때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 요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새 오디세이인가 뭔가 뭐 그 영화 아주 광풍입니다. 그 용화맥 뭐예요? 그거 저기 아이맥스에 있는 거 그거는 내년 초까지 다 예약이 돼 있다는데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출연료가 엄청나요. 저는 돈에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거기에 있는 뭐 6컷 나오는 어떤 뭐 그 여자 있던데 젠다이? 응? 여섯 컷밖에 안 나온대요. 180억을 받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인 누구야? 맥 데이먼은 기본 개런티가 300억에다가 뭐 이것저것 붙이면은 한 500억 받는데요. 그러면 감독은 뭐 흥행 그거에 뭐 20% 받아서 한 3, 4천억이라는데 목사님.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런 복을 좀 안 주시나. 막 그러니까 그 영화가 보기 싫어. 아니 저 사람들 돈 버는 걸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건데 이거 막 속도 아프고. 이제 저희 딸이 그 결혼해서 이제 서울로 오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전세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는 가난한 치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치과를 뭐 하여튼 뭐 그 말 하지 말라고 제 와이프가 늘 그러지만은 제가 젊은 날 선교하다가 뒤늦게 이제 이 치과 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 저는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랑 뭐 여행 다녀온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 갖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야, 나 자녀들이 정말 아빠 전세금이 없어 이러면 막 내가 좀 팍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아빠가 대출 내서 한번 알아볼게. 막 이제 이래야 되니까.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막 그냥 저렇게 막 180억 뭐 그 말이 180억이지 막 500억 이러니까 막 하나님께 막 부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날 주님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말이 씨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 나중에 저한테 이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거를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도 여전히 그 신앙으로 산다 그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 보면은 그냥 세속적인 복이 가득 차 있어요. 자녀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벌고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인기 없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은 워낙 그런 그 세상적인 복들이 꽉 차 있어서 그거를 내가 극복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이제 답답한 거는 제가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옆에 있는 여자는 아니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뭐 애들이 잘못돼야 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설교를 하다 못한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어디까지인가?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16장 이제 내용을 아실 테니까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은 우리 기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16. 아멘. 감사합니다. 이 부자가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유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의 인생이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죽어보니까 이 죽음의 세계는 그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해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내 남아있는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시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어려움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것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 바라봐야 할 신앙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부자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듣긴 들었죠.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었던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죽음과 심판이나 이런 거 얘기 들었지만은 피부에 와닿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런 거 없어도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며 쓴 이 성경 말씀을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경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내다보시고 쓰신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부정적인 그런 그 경향이 강해서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영원한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